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좀 넘게 의료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얼굴은 선크림을 발라서 끈질끈질해 보이고 아침에 또 나올 때 비비크림을 발라서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탔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까지 다닌 선교 중에 제일 힘들었고, 아침에 우리 박종수 송기장한테 연락했더니 목사님도 이번에 KO가 됐다가 이번에 조금 전에 정신을 차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사모님이랑 아주 한 주간에 정말 스폰지 속에 푹 빠져있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를 왜 가냐고 물어봐요. 선교를 왜 가? 굳이 돈 없애면서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고 섬길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돈 없애고 사서 고생하고 선교를 왜 가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선교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자, 우리나라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선교지 이 캄보디아 땅에는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번 의료선교팀이 저한테 둘째 날 설교를 해달래요. 사역하기 전에 5분 설교를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짧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해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서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주인공인 신랑한테 가서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땅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의료 선교를 온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의료 선교하면서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 좀 갖고 와서 나눠주면서 입을 것도 좀 나눠주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가르쳐주면서 놀면서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참 잘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은혜 봐서 어디 큰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 성도들 또한 반드시 감당하고 가야 될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는 선교에 목숨 거는 거고, 이 자리 가운데 담임 목사 따라서 선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내년엔 같이 갑시다. 내년에 못 가면 내후년에 같이 갑시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머리띠 100원짜리 머리띠 이만큼만 가져가 보세요. 이거 100개 가져가면 가보신 분들 알죠? 100개 가지면 몇 명 정도 합니까? 100명 정도 합니다. 막대사탕 100개 갖고 가면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100명씩 전도해 보셨어요? 못하죠? 사탕 봉지에 딱 끼고 등장하면요 벌써 100명이 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배 나오고 안경 끼고 누구겠어요? 저잖아요. 저만 뜨면 그냥 캄보디아 난리 나요. 그리고 옆구리 사탕 하나 끼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또 캄보디아 도둑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모님. 사모님만 등장하면 도둑들이 줄을 섭니다. 왜? 안경을 안 꼈지만 입에 있고 뭔가 바리바리 들고 다니니까 한 지난번에 가서 여권하고 돈하고 명품 선글라스 잊어버리는데 이번에는 또 핸드폰하고 또 많이 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도둑놈들이 따라다녀요. 이상합니다. 사모님 뒤에는 도둑놈들이 따라다니고 목사님 뒤에는 복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어쨌든 따라다니니까 좋잖아요. 성교가 그런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갑시다. 너희들도 가자 어린 것들아. 가서 너희들도 눈가사탕 100개면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캄보디아다. 그 기적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치고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 그곳에서 해맑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보는 말이 통합니까? 뿌리야 예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뿌리야 예수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지. 끝나고 눈가사탕 하나 주면서 뿌리야 예수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웃으면 어끌어끌 하는데 좀 더 감사하고 어끌찌라 하면 돼. 많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갑시다. 자, 이번 의료선교는 40명은 구성되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인데 40명. 네. 40명 팀이 들어오고 또 현지에서 통역이 8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현지 그 교회 스태프들이 17명이 붙었고 또 현지 사역자가 2명이 붙었고 선교사님 2분이 붙었어요. 총 49명이 이번에 같이 69명이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 팀을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공항에 일찌감치 나가서 제가 선발대로 갔습니다. 일찌감치 나가서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드디어 왔어요. 정말 감사한 건 날씨가 정말 더운 나라인데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부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오셨어요. 반갑게 맞이했지요. 저를 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그들을 처음 보고 그들도 나를 처음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차에 타고 이제 프레윈이라는 곳으로 3시간 걸려서 갔어요. 가서 드디어 게스트하우스에 딱 도착했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면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혀 아주 그곳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오바이트가 쏠리고 미친 줄 알았어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그 선교팀 때문에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심각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방을 배정하는데요. 자기들끼리만 딱 방키를 놓더니 저 옆에 제가 없으면 말 한마디 저도 말을 못하지만 그들도 제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제가 딱 서 있는데 말이죠. 집사예요. 난 목사잖아요. 끝발 누가 세? 내가 세잖아요. 근데 집사가 딱 열쇠도 이렇게 방을 25개 이야기를 딱 놓더니 싹 자기들 명단 누구 하더니 나머지 열쇠 남는 걸 쓱 나한테 밀어놓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싸가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그 순간 그랬어. 이런 싸가지. 나는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 얘는 뭐예요? 집사. 끝발 누가 세? 내가 세. 그 교회 담임 목사 안씨? 나 안씨. 근데 쫙 처음 나하고 사모님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역 친구들은 서 있는 거야. 통역 없이 걔들 사역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현지인 우선주의잖아요. 우리 서울교회는 현지인 밥 먹기 전에 우리 밥도 안 먹습니다. 현지인 우선주의인데 이들 자격 쌓더라고. 의사들과 거기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밤은 늦었고 잠은 자야 되고 그걸 챙겨서 방 배정을 해주고 전 제일 찌꺼기 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싼데이하고 제가 잤으면 별로 찝찝하네요. 그래서 이제 방을 배정해줬어요. 근데 방에들 다 들어가시더니 난리가 났고 나를요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아저씨라고 불렀다가 그런 짓이 나옵니다. 나 지금 뭐라고요? 목사야.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다. 저기서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또 급하면 아저씨라고 왜 물이 안 들어갑니까 방에. 왜 스위치가 고장내는 건 뭐 난리가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선교사님 목사님 아저씨 불렀다는 거예요. 정신을 떠다니는 거예요. 저 지금 얼마나 할 거냐 80kg 떨어졌어요. 80kg 거짓말 안 하고 참 미친 안 했지 제가 캄보디아에서 크메어 잘합니까? 못해요. 전 열당아도 몰라요. 그냥 가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왔더니 우리 그 싼데이 현지 친구는 그냥 코골로 자고 있는 거야. 나도 좀 자려고 딱 놓았더니 펄컥 전기가 나가고 에어컨 작동돼야 돼. 다니까 아저씨 목사님 성교된다니 희한하다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발전기 찾아 돌려갖고 전기 넣고 나니까 3시 누웠어. 막 이 혈기가요 여러분 말로 혈기가 미치겠네. 분노, 혈기 막 제가 이런 선교 10년 하면서 처음 경험해보니까 막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 근데 솔직히요, 막 그 혈기 속에서도요, 누워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들하고 3박 4일 의료 전개를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좀 무섭더라고요. 내일 눈 뜨면 당장 1,500명, 2,000명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무능함. 내가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제가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더라고요.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두려움 속에서 와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요. 내가 나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겁나고 날이 밝는 게 겁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뿐이 없잖아. 그럼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만 반복하다 잠깐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3시에 들어갔어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5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들 아침 식사 6시에 하니까 또 식사 준비를 또 그 주방에다 얘기해서 그 준비 세팅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6시에 깨워서 또 모닝콜을 제가 다니면서 거기 모닝콜이 게스트하우스 모닝콜이 안 돼. 방마다 두들면서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모닝콜 해가지고 식사를 아침 6시에 하고 준비해서 가니까 8시쯤 됐어요. 갔더니 뭐 오토바이가 한 300대가 쭉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보여요. 벌써 아침부터 진료받고 가서 막 정리하고 세팅했어요. 막 정신없이 하죠. 또 사모님은 밥 해야 돼서 8시니까 12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사모님이 막 정신없이 정리하고 여기서 또 부르기 시작하죠. 목사님, 아저씨, 선교사님 끌어다니면서 또 박 목사님은 늙어가고 이게 안 되잖아. 전날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부정한 마음이 딱 드니까 말이죠. 아침에 같이 가서 사역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 저건 저렇게 준비했을까? 왜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할까? 왜 저들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떠다니면서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탄이 사로잡으니까 목사도 이렇게 사탄이 사로잡아버리니까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보세요. 사슬의 몸이 매인 것처럼 모든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짜증이 나는데 또 사모님한테 화내면 또 밥 안 해 이러고 또 난리가 나니까 또 기우 맞추면서 칼 갈고 벨짓을 맞지.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정수 선교사님이 아는 분을 하나 모시고 왔어요. 장로님 한 분. 근데 그분이 이러고 다녀요. 걷는 게 이래, 걷는 게. 와, 왜 이렇게 거만 팔자도 저보다 더 팔자에다가 어깨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발목을 등 제일 먼저 와서 먹어요. 가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거만한지요. 장로님. 끝발 누가 쎄? 장로 갔어요? 목사 갔어요? 크게 좀 얘기해줘. 목사님. 다 몰라서 그래. 크게 누가 세다고? 목사님. 전날을 집사한테 일리더니 이번에 장로한테 일러갖고요. 막 이러고 다녀요. 지겠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장로님이 또 선배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리면서 막. 그 문제 또 누가 해결해야 돼? 목사님. 내가 해결해. 아니 집사가 사고 친 것도 장로가 사고 친 것도 내가 가서 막 둘이서 집사하고 여기도 집사 여기 장로에 끝발 누가 세?
누가 세? 장로가 세. 집사하고 장로하고 막 등치 집사하고 커. 막 싸우는 거야. 서로 앉아. 여기 경상도 사람 막 사투리 쓰면서. 여기 장로니까 또 질 수 없으니까 막 싸우고. 제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시니까 그 장로님 아무리 조용히 좀 하려도 안 하니까 장로님 입에다가 손가락을 딱 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입을 만들어줄 때 이따위 소리 하나 만들어줬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침묵하고 찍소리 하나 돼. 그래서 끌고 가서 좀 가서 말씀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진정을 시켰죠. 그러니 분노가요. 정신없이 청나를 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서 또 과일 아니 이 사람들은 지들이 과일 집사들도 많대. 지들이 과일 사다가 지들이 해야 되는데 과일 하면 나오는 줄 알아봅니다. 과일 하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 목사가 움직이는 거야. 목사가 과일 사다면서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사모님 방으로 갔어요. 거기 이제 우리 같이 간 이인희 목사님 여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방 써서 가서 셋이 앉아서 뭔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뒷담화. 뒷담화. 아주 셋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그만 좀 써요. 뒷담화밖에. 너무 속 터지니까 그냥 씻고 또 씻고 성교팀 씻고 이놈 씻고 저놈 씻고 그 작은 거 씹어내고 그냥 씹고 뱉고 씹고 뱉고 진짜 못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경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씹고 뱉고가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그런데 으슥한 곳에 가서 조명빛 야리하는 데 가서 하면 더 재밌어요. 진짜 씹고 뱉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재밌어.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네가 10개명 가운데 세 번째 개명을 하겠다. 그럼 세 번째 개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겠다. 근데 제가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발바닥이 땀나서 신내나 들어 사역하고 들어와서 딱 누웠는데 그 말씀을 주셔요. 네가 세 번째 개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이 의료선교팀하고 3개월 전에 조인이 됐어요.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 캄보디아 가고 싶으니까 나보고 좀 선교지를 소개시켜 좀 가이드 해달라고 해서 조인 됐어요. 3개월.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서 3개월 전에 조인 되고 나서 기도를 새벽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못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지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작은 교회, 그때는 우리가 미자립 선포하기 전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가운데 함께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와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알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 의료팀이 가게 됨을 통해서 어깨에 힘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3개월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들이 선교 사역을,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이 그런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그런 선교를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구를 뒷담화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뒷담화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사람의 뒷담화를 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3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이런 선교팀 저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3개월 전부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함께 더불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한 글자도 땅에 흘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서 기도응답 가운데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이랑 뒷담화를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뒷담화를 쳤어요. 결국 누구를 뒷담화 친 거예요? 하나님을 뒷담화 친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지금 내 현재 놓여있는 상황들, 앞으로 처할 환경들,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들 다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라고 이 사람을 뒷담화치는, 누구 뒷담화치는 거예요? 하나님 뒷담화치는 거예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아픈 환경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면 결국 누구를 향한 뒷담화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사실을 그 선교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씹어대고, 이씨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씨 성을 안시에서 이씨로 바꿀 정도로 막 이씨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의료선교팀하고 함께 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안시에서 성 이씨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구나. 지금 내가 비록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했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구나. 무익한 것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현재 무익한 것들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 무익을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우리가 볼 때는 원수가 무익한 존재지만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한 존재로 그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그렇다는 거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손대면 무익한 원수였던 사람이 유익한 존재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본문. 자,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부귀와 권력도 있는데 믿음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 뭉칩니다.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예요. 종인데 이건 아주 그냥 이런 종이에요. 이런 종. 아주 좀 빼고 싶은 종. 그래서 이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오네시모가 늘 미웠어요. 왜 저거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쟤 저따위밖에 못하지? 종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 저지랄하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내하고 뭐 했겠어요? 오네시모 뒷담화 쳤겠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종은 종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뒷담화 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당시에 종이 도망가다 걸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죽여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쳤다는 얘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뭘 했다는 얘기에 큰 사고를 쳤다는 얘기, 사고를 쳤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어떤 사고를 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빼도 박도 못할 큰 사고를 친 거지.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빌레몬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네시모가 원수 같은 존재지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놈이 나에게 이런 타격을 입히고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종주제해.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혈기가 올라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아내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뒷담화를 쳤겠지.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냐면 성경 보세요.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길에서 나을 만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하고 어떻게 컨택이 돼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속색이고 사고치고 빌레몬에게 타격을 입히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래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유익한 사람. 빌레몬 전에 네가 올 때 오네시모는 정말 원수 같고 무익하고 하찮고 버러지 같은 놈이고 원수 같은 놈이고 내 혀를 올리는 그런 악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가 무익하였던 그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낼 거다. 16절 뭐라고 해요? 이제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뭘로 생각하라는가? 형제로 생각하라. 여러분, 근심덩어리잖아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고 원망거리고 근심거리고 원수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무익한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유익한 존재로.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몰랐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원수 같은 무익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유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것이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도망가길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지. 왜? 계속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영접 안 했어. 그저 눈에 가시덩어리 무익한 존재를 전락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고치고 빌레몬에게서 도망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무익하였던 그 유익한 존재로 돌아와서 이 빌레몬에게 영원한 동역자,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고 그냥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여러분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미워서 어떤 힘든 문제를 갖다 엎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냐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것은 여러분이 믿고 저주스럽고 실망스러워서 그런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도 그렇죠. 그 원수가 무익한 그 원수가 하나님의 손된 유익한 존재를 바뀝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제일 못하는 게 내 자식이, 제일 말 안 듣는 게 내 자식이에요. 제일 속삭이는 게 내 자식이고 제일 인사하는 게 내 자식이에요.
교회 자식들은요, 말하면 얘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라고 뽀뽀해가지고, 종이나 써서 주기도 하고 말이지. 아까 우리 동국이는, 너는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내 참 못생긴 얼굴로, 미소도 안 띄고, 목사님 눈물 나도록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말하는데, 내 자식들은 아빠가 와도요, 선교지 갔다 와도, 아빠 눈물 나도록 보고 싶었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동국이 하더라, 목사님 눈물 나도록 보고 싶었다가, 내 자식보다 교회 자식들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잘해요. 내 자식, 내가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미울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주실 때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주신 것이지. 자꾸 욕해서 죄송해요. 하여간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식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더라 이거야. 없더라 이거야. 지금 돈 문제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는 돈 안 줘요?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돈. 안 줍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너 돈 주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너 돈 주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너 돈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셔요. 때가 되면 주셔요. 때가 되면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이겁니다. 야,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익한 걸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걸 준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무익한 것이 곧 유익한 거예요. 금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PPT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9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아빠 배고파 떡 주세요. 액다. 그래서 아빠 감사하고 큰 것도 이빨 나가고.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떡 달라면 자기 살이나 먹으면 좀 살이라도 쪄서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했더니 뱀을 줘. 있다 뱀 먹어라. 이런 부모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이 세상 가운데 지배자로 두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쁜 것 주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왜 이 고통 나만 겪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고통이 금덩어리 고통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왜 이 환경이 이러냐고요? 아니에요. 그 환경, 여러분이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 환경이 금 보석과 같은 환경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이죠. 자녀들에게 항상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항상 복의 복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라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아니에요. 웃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큰 기쁨의 열매를 주시거든요. 선교 셋째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를 갖다가 사모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말이죠. 이 셋째 날부터는 우리를 막 높여줍니다. 아이고야 어지러워요. 너무 높여줘갖고 막 와서 도와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칼질을 잘합니다. 주방장 출신입니다. 막 하고 불 붙이고 있으면 아니야 목사님 제가 해서 막 붙이고 막 여기저기서 도와줍니다. 막 도와주고 옆에 가지고 막 웃어주기도 하고 아이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파요. 큰 친구는 사진 찍는 친구가 있는데 카메라 감독이에요. 제가 자칭 와서 저만 찍어냅니다. 넌 왜 나를 찍냐 했더니 목사님이 좋대요. 목사님 포즈 치 나만 찍어내요.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는 안 그러던 그들이 한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느껴지고
사모님이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땀을 띱니다. 의사들이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막 땀을 떼면서 먹습니다. 재원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막 먹어야 됩니다. 아주 뭐 라면 끓이고 있는데 뭐 라면을 80봉을 한 번에 끓였더니 거기 단장장을 넣어서 자기가 끓이는 것처럼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현지인 친구들이 얼굴 따라주고 안아주고 좋아해주고 반겨주고. 의료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환자들이잖아요. 환자가 너무 많이 와요.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려달래요. 너무 많아서 환자가 살려달래 죽을 것 같대.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들은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환자를 많이 동원하는 선교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분이요.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700명도 못했대. 그래서 놀았대.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00명을 보잖아. 7명 의사가 갔으면 하루에 몇 명인데 700명. 끝났대. 그 이틀 놀았대. 제일 걱정한 게 환자네. 근데 이놈의 환자는 3,000명도 와. 너무 많이 오니까 의사들이 살려달래. 처음에는 활기 있게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래. 그 사역을 중단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대학 밑에서 몇 시간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떻겠어? 침 뱉고 난리는 거야. 이씨 뒤집어지지. 아무리 잠깐 희열이 욕하고 난리났을 거야. 독사가.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채도 나눠주고 약 남은 것도 나눠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고맙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여기가 아픈데 파스 줘서 감사하다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 가는데, 그러면서 억군 나는 어떻게 억군 지란지란 억군 웃으면서 가. 날씨가 더워요. 막 햇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떡하지 하면 기름을 막 순간적으로 내려가지고 해를 잠잠케 하시고 구름을 쫙 끼게 하더니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이게 막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높게. 그 선물 받아가는 사람 웃으면서 그냥 정말 은혜 가운데 남은 것도 없이 의약품도 남은 것 8천만 원어치 준비했대. 약을 8천만 원어치 준비한 약이 하나도 남음없이 싹 서진대. 의사들 입에서 담배라도 진리로 판단하고 그 지역 일대 모든 사람들이 500명 학교 두 군데 우물 파서 칙스 설치해주고 교회에 물탱크 설치해서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먹고, 학교 갔더니 전교생이 명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멋지게 생각하고 계시죠. 15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내 곁을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있게 내게 영원한 복이 되고 너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고 영원한 축복의 근원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잠시 그를 내게서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익한 것 같던 그를 유익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를 잠시 내게서 떨어뜨렸다. 이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어서 내게 돌려보내는 영혼이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깨달아야겠지. 깨달아야 돼. 저는요 이번 의료선교팀이 다시 목사님 선교합시다 그러면 네 아멘하고 달려갈 거예요. 그들 뛰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저거 다시 선교하고 싶어서 아마 꿈틀꿈틀해요. 왜냐면 정보가 들어왔거든. 이미 전화가 왔어요. 이미 연락이 왔어요. 최고였대요. 최고. 이런 선교 12년 사역했는데 자기들이 매년 여름에 가서 사역해 12년 동안 이런 멋진 선교는 처음이었대요. 연락이 왔어요. 정보통역에서. 우리 매형이 거기 장로님이잖아. 정보통역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현지 사역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또 우리 광복사님 고하는 친구들 데리고 나가지고 이온물 참 남은 이온물에서 그 숲빛집에서 여러분은 한번 나이가 샤브샤브를 먹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한 번도 고기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먹으려고 그 친구를 고기 딱 놔두고 우리 옆집 가게에 있었더니 그 친구들이 먹고 가만히 앉아있니까 먹는 방법을 몰랐어요. 슬픈 일 아니야? 내 나라 내 땅 안에 있는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지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걸 가르쳐줬더니 좋아갖고 그냥 믿지 않아서 상이 같았죠.
중간에 가봤더니 상이 진짜 몇 터져. 왜? 우리는 어때? 빈 그릇 있으면 옆에로 놓으면 가져가잖아. 얘들은 이걸 몰랐던 거야. 자기자가 싸놓는 거야. 20개 30개씩 상이 몇 터지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야 거기다 모아가지고 놓으면 가져간다 했더니 딱 우리 가져가잖아. 신난 거야. 더 먹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너무 이쁜 거야. 뭐 미치겠네. 다 나와서 영화 보면서 딱 하더니 환호성을 치고 태어나서 영화를 처음 본다.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나서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알아? 영화관 구경도 못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알아? 그게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화 다 이게 선교지. 선교 마지막 날은요, 호텔에서 잤어요. 캄보디아 푸놈펜 호텔인데, 저는요, 선교 10년 다녔잖아요. 저도 캄보디아라면 저도 한가닥 하는 캄보디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호텔을 처음 잡았어요. 어이구야, 끝내죠. 그리고 밥을 사주는데요, 저녁을. 세상에 그렇게 좋은 식당을 처음 가봤어요. 이야. 사모님이랑 그랬잖아요. 기필코 저 식당 때문에 다시 오리라. 선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식당 때문에 다시 가겠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이게 표현을 못하게 돼. 설교 시간만 아니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데는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호텔에서 가보지도 못. 저도 캄보디아에 수억을 썼잖아요. 그런데 가서 단 한 번도 자보지도 못했고, 그런 데 가서 밥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모시고 가서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웠어요. 서로 미련이 남았어요. 기쁨으로 이별을 했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것들 뭐야 원수도 못해 저 미익한 것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무익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만질 것이다. 유익한 자들로 바꿀 것이다. 네가 직접 봐라.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직접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4박 5일 일정 가운데 역사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아멘.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금 그 환경,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순간 무익한 환경을 유익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료사역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무익을 이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